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난 한 주간도 세계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LA에서는 대형 산불이 벌어졌고요.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력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 그 산불의 피해가 서울 여의도의 면적 24배가 탔다고 합니다. 사망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주택 만여 채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18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불길이 잡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회복함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티베트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12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티베트가 고지대 추운 지역이라 구조가 더뎌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치 상황도 참 혼란의 연속입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도 관저 앞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찰과 경호처가 크게 충돌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디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상황이 순조롭게 정리되기만을 기도합니다. 뉴스에서 보니 관저 앞 도로에서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양쪽 모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 눈이 머문 곳은 그들 사이에 큰 공간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만든 공간이었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갈 수 없고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장벽을 가르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으셨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어지럽히는 상인들에게 분노하며 채찍을 드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채찍을 멈추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분노가 줄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세워놓은 견고한 장벽을 허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참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을 늘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시끄러운 마음을 새롭게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대체로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욕망을 기준을 삼아서 조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 신학과 의로움의 소리가 크고 앞서다 보니 늘 불협화음이 나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제작자의 이름은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마음들, 그래서 황폐해진 마음들의 9가지 상태,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평과 불만, 걱정, 인색함,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세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무절제함, 지혜 없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아집, 삶의 나침판을 흐트러뜨리는 탐욕,
자신의 흠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흠만 지적하는 무조건적인 비판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황폐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히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의 목적은 제사함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황폐해진 마음과 그로 인해 복잡해진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일 말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 고테스딘스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고트와 섬기다는 뜻의 디는은 이 디는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루터교회 최재훈 목사님은 이 단어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 방향성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해하는 고덴스티스트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의 강조점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가 강조하는 예배의 방향성은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쿵 하고 하면 그 제사함의 은혜의 장단 가운데 우리는 더 쿵 하면서 회개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며 살던 한 처량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열린 여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정오 무렵에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길러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늘 헛헛함에 시달렸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이죠.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를 물어본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람이 바뀌거나 환경이 새로워지거나 방법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제사함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막 옥죄고 있고 답답하게 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방법을 바꾼다고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의 자리에서부터 얻게 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바른 예배의 장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4장 21절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있다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정말 간신히, 정말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과를 가도요, 치과 선생님께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몸을 맡겨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또 예배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다 라는 뜻이 있고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이마에 땅을 대는 행동은요, 언제 했던 행동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가 승리한 나라의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였던 행동입니다. 또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주인을 만났을 때 보이는 행동이 바로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무릎을 꿇고 이마에 땅에 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때란 이런 것이죠.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셨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신비와 체험을 겪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은요,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조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려 이렇게 드려야 돼 저렇게 드려야 돼,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라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요, 지금은 부모님 손에 와 있지만 대학교 가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고 나의 목숨을 살리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겠습니까? 정말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배 자세에 있을 때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 새로운 삶의 그 인생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방법, 장소,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그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말씀하시죠. 옛 성경은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배를 드리는 이가 가져야 할 진실하고 애틋한 태도, 간절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는 진실하고 아주 간절한 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억지로 행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정말 이 본문에 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영과 그리고 영 그리고 진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뜻합니다. 생수 곧 성령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에 함께하고 싶은 거, 그게 성령으로 드린 예배죠. 그리고 또 진리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성경은 빠졌지만 성경을 보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안에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과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에서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잘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장남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장남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부도덕하게 정말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사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참 별로 아니었는데 예수님에 들려지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이 다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너 이제 집으로 돌아와. 그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머물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인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문 밖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나오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말씀을 전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밖으로 나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이 되는 것이 바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좀 미심쩍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가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 앞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알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메시아는요, 죄와 상처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은 여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절망과 원망의 그런 상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과 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인을 만나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에게는 제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멸시하고 외면하던 그 장소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누군가에게 자기 속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저런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드러낼 수 없지만 상처 없는 이가 없습니다. 여기 다 상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그런 아픔, 상실, 상처, 치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삶에 지치고 목이 마르면 여러분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은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요한은 이것이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수종된 이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갈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사막 같은 이 세상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누추할 망정 우리 마음에, 집에, 직장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에 다가와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늘빛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의 바이러스는요, 소리 없이 퍼져나가 우리의 삶을 제약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끄러운 나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한 뜻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시는 다리가 되도록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앞서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부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다정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눈빛과 따뜻한 인사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와 함께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존재를 인정하는 격려와 칭찬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삶은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고 빈 공간을 채우고 삶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